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상황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미국인 군인 출신이죠. 베테랑이 자원해서 우크라이나에 그 전장에 합류한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 자기 나름대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 악한 러시아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편안히 그러나 돈 잘 벌고 세상 즐기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렇게 싸우다가 그야말로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자기 그거 알고 있다. 그리고 잡힐 수도 있다. 포로가 되면 제일 좋은 편은 평생 러시아 감옥에서 그냥 썩는 거고 나쁜 것은 처형당하는 건데 다 그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택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에게 참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 것이, 한 번 다 죽는데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참여한 사람 중에는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일상생활이 무료해서 모험 삼아 가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모험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참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바삐 다니고 땀을 흘리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속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지금 사기가 많습니까? 속임도 당했다가 빼앗았다가 또 싸우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남을 위해 나를 던지고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는 이 풍요로운 삶, 쾌락, 그 유혹에 자신을 내던지고 거기에 맡겨서 그 유혹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끌려서 그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주님 위해서 인내하며 절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요, 참 흥미있는 교회예요. 7교회 중에서도 제일 길어요. 근데 막상 두아디라 시는 그 아시아 7그 시 중에 가장 작은 곳입니다. 근데도 내용은 제일 많아요. 참 흥미로운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명백하죠. 주님이 주신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곳인데 거기는 제일 짧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서머나 교회의 2배입니다. 2배. 참 그렇게 내용이 많아요. 이 두아디라는 직물 옷감이죠. 옷감 산업으로 유명했고 특히 자주색 물감 제조가 발달됐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하는 그 꿈 환상을 받고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들어간 첫 성 또는 제일 가능성이 빌립보였죠. 그 빌립보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가 있었어요. 자주 옷감 장사가 있을 때 바울의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졌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마음이 열려진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지혜의 그 샘에서 여러분에게 큰 생명의 그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듣고 그 집이 다 세례받았어요. 나중에 같은 장에 간수도 그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그 간수가 자기 집 식구들도 다 세례를 받으니 그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기뻐서 바울 일행을 초청하다 씻기고 먹이고 했어요. 여기도 루디아도 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좀 유하라 강권했습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서운할 지금 그런 판이죠. 그 정도로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인데 빌립보에 와서 지금 비즈니스차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 두아디라는 상인 조합이 많았어요. 그 유명했습니다. 트레이드 길드라고 하죠. 동종업자들끼리 딱 길드를 만들어서 그 클럽을 짜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상부상조하는 거죠. 일거리를 주고 받고. 그러니까 그 길드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들은 옷감장사 조합, 또 은행업자, 태너들, 무두쟁이들, 또 도공, 파터스,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양모업자, 심지어 노예 상인들도 길드가 있었어요. 구두 제조업자, 염색업자, 또 구리세공업자 이런 길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길드를 통하지 않고는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두아디라는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도시지만 비즈니스 센터였어요. 그러니 벌써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기 만만치 않겠다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에요. 불꽃같이 타오르는 빛나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노쇠같이 번쩍이는 발이 노쇠와 같이 아주 반짝반짝한 그런 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다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도 주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아무도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23절에 모든 교회가, 즉 지금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같이 죄짓고 구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녀도 다 죽게 할 것이고, 이런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 소개할 때 그 눈이 불꽃 같다. 바로 그 앞에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이 마광한 반짝반짝 빛나는 주석과 같은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의 불꽃을 내리시는 또 그런 모습입니다. 큰 죄를 짓고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노쇠같이 번쩍이는 발, 그러니까 얼굴이 비칠 정도로 이 청동, 이거를 광택이 나게 한 그런 거를 말하고 있어요. 죽임당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모든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죄악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절대 유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바로 이 주석 발은 뭐냐면 무장한 군인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발을 보호하는 그 무장입니다. 무장. 그래서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영어에 stand your ground 그 말이 있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서 있어라 그런 얘기죠. He stands his ground. 버티고 서 계시는 분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약한 죄를 짓고도 주 앞에 뻔뻔하게 나와서 뭐 나도 괜찮겠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또 그 발로서 버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두아디라에는 주신이 있는데 두림나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태양신이에요. 애당초 이 두아디라는 그 두림나스에게 바쳐진 사당으로 이렇게 지어진 도시입니다. 작게 지어졌어요. 그 주민들은 바로 이 두림나스가 신들의 아들이다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아디라의 신들보다 더 위험찬 그런 모습,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자신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그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칭찬이 한 절에 걸쳐 나와요. 근데 간단한 한 절이지만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흥미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아주 그 본받을 점이 많은 교회예요. 내 사업과 할 때 이것은 뭐 어떤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고 내 하는 일, 행위, work를 말해요. 지난번에도 에르고라는 말씀했죠. 내 하는 일을,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더 나았다 하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 행위, 내가 하는 일, 선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징들이에요. 먼저 이 믿음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책망받았다고 해서 설렁설렁 넘어갈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복이 오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섬김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내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섬기게 돼요. 섬김은 심령으로 섬기고 내 몸으로 또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찬양,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섬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고 인내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이 섬김, 인내, 이것이 갖춰진 참 귀한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도 잘 견딘 것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내 인내를 예수님이 아신다. 또 내가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물론 뭐 잘 섬겼고 벽어마 교회도 내가 내 말을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인내했다는 것을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제일 처음에 봤던 거기도 내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환난을 명쾌하리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7교회 중에 최악이 바로 이제 뭐가 남았어요? 사대와 라오디게아가 나왔습니다. 사대 교회도 사실 칭찬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 너희들 중에 그냥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좀 있다. 그거 인정해 준 것뿐이에요. 다른 좋은 특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칭찬한 것도 없고 인내, 사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대와 라오디게아는 그나마도 없는 그런 교회들 빼고는 인내로 다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맨하탄 새교회도 믿음, 인내, 사랑, 섬김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야 내가 다 안다.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이 사랑으로 칭찬받기는 두아디라 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는 사랑이라는 말씀이 안 나요. 그것 때문에 칭찬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없는 것까지도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그랬어요. 그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좋은 특질들이 많고 칭찬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두아디라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인정받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이거 두아디라 교회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영어로 indulge라고 indulge. 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디시플린이 있어야 되죠. 제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그 오은영 박사 그 금쪽 무슨 상담 그 나오던데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그 과거에 아이돌로 아주 인기 있었던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게 다 알겠지만 그 아들이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상담 데리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괴물이에요, 괴물. 전혀 디시플린이 안 된 거예요. 막 엄마를 막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완전 발로 차고 하여튼 막 그야말로 막 엉망진창인 그 아들인데 그 엄마는 그 손도 안 대고 그냥 웃기만 해.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 박사가 따끔하게 이렇게 딱 제지할 거 하고 그거 안 하면 그 아이는 나가서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죠. 사람들에게 그냥 배척만 받죠. 멀리하죠. 같이 데리고 있고 싶지 않죠. 미국에서도요. 이 직장을 취직을 하려고 한다든지 무슨 인터뷰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팀 메이커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팀 플레이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조할 수 있고 도와서 팀 플레이어가 되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오소리티에 순종할 줄 아느냐. 그거 반드시 묻습니다. 지금 한국은 오소리티가 없어요. 자녀들, 젊은 사람들 막 무조건 오소리티 하면 그냥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 망가뜨리는 거죠. 예수님도 여기서 사랑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랑 있는 거 인정하셨고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만 하셨지만 나중에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은행 다닐 때 초년 때입니다. 이제 초년 때인데 저도 참 사회생활 처음 해보잖아요. 그 잘 이제 모르죠. 이제 조사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가끔씩 시내 출장을 할 때 있어요. 시내나 아니면 지방이나 이렇게 출장 가는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2박 3일도 가고 하는데 시내 출장은 이제 데이 하루 출장하고 이제 퇴근하고 하는 거죠. 근데 나보다 한 1년 먼저 들어온 그 선배하고 같이 이제 나갔는데 시간이 뭐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전화하고 퇴근합시다. 그래가지고 과장에게 이제 전화하고서 네, 우리 일 마쳤습니다.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 출장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했는데 이제 일을 마쳤습니다. 근데 직장에 들어갔다 퇴근하자니 뭐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냥 전화 찍 해가지고 과장한테 저 일 마쳤습니다. 퇴근할게요. 그러니까 그쪽 반응이 좀 떨떠름해요. 좀 침한 채로 집에 왔다가 다음날 갔더니 김 조사원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과장 은행 보통 대리를 거기서는 조사역이라고 해요. 조사역. 예, 무슨 조사역. 갔더니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응? 사람이 가서 일을 했으면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그렇게 전화만 하고 갑니까? 어휴, 진땀이 나고요. 정신이 바짝 나는데 그때 그 지적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멋대로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진급이고 뭐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그 제지나 디시플린, 징계 또는 연단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디시플린한다,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디시플린은 그 강도가 많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로 그냥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부터 시작해서 때려 눕히는 것까지 아프게 하는 거. 여기서 이세벨을 그 병석에 눕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디시플린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참고 기다려주는 거.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냥 뭐 말만 해가지고 되는 거라면 뭐 누구들 말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기다려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시플린을 하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죠. 제가 이제 또 조사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보라고 해서 이제 주간 보고를 써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월보를 또 올려요. 한 달에 한 번씩 경제 동향을 한국 경제, 국제 경제와 이렇게 해가지고 동향을 다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문장을 써서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제 써서 올리는데 무슨 이제 대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써서 올렸더니 처음 하는 거죠. 뭐 하는 방법을 압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서 대충 이제 하는 건데 나랑 이제 다른 동료랑 둘이 이제 걸어가면서 퇴근하고서 걸어가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것도 보고서라고 올렸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상하는지 아니 좀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어때서 막 속에서 막 반발심이 나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에게 한 달 정도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다른 조사역이 왔는데 써서 올렸더니 잘 썼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훈련은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 기를 때도 그렇고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누구와든 간에 사랑으로 잘 그 디시플린 할 줄 알고 기다려 줄 줄도 알고 어쩌다가 또 잘못하면 자녀 기를 때도 막 때리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서로가 상하는데 그랬을 때는 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런 사랑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연구할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시편에 보면 23편 우리가 잘 애송하는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 중에 하나는 악한 짐승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 악한 자와 싸우는 지팡이,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디시플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지멋대로 갑니다. 우리는 각각 양과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옆구리 쿡 찌르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제자리에 찾아오도록. 그래도 말 안 듣고 또 저 길로 가면 이렇게 꼬부라진 거 있죠. 그걸로 앞다리를 걸어버려요. 그럼 앞으로 확 꼬꾸라지죠. 그러면 그 때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딱 들어다가 어깨에다 맵니다. 메고 어느 만큼 가다가 또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사진에 보면 어깨에 맨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아파하는 것을 메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디시플린 하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의 훈계, 훈육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참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 이 교회에도 그런 사랑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참 배울 점도 많고 깨달을 것도 많고 정신 차려야 될 점도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다른 교회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맨하탄 새교회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복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할 때가 많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랑과 섬김, 믿음과 인내 잘 배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